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해골의 언덕이라 불리는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언한 대로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팩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거나 부활이 조작이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무려 2000년 동안 그 거짓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조작됨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물론 허위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거짓은 드러나고 조작된 것은 밝혀지기 마련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예수 부활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 그 어느 것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교회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팩트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팩트라는 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도 믿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경의 교훈과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과 교훈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얻었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것이 마치 나의 구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얻고 이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구원이 아직 불확정적이다, 구원의 불확정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직 얻지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차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디에서 밝히 드러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속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이 표현 속에 얻고 이루는 내용의 교훈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명백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명백하고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로잡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 맨 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특별히 바울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신약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는 신약의 27권 가운데 최소 13권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교훈이나 바울의 삶이나 바울의 체험들을 생각해 볼 때 나와 멀찍이 떨어져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이나 그러한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것에 관련한 바울의 체험은 우리와도 깊이 연관이 있는 그 체험의 본질의 내용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폭력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고문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매질과 고문과 살인을 저질렀던 폭력자였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그러한 폭력자의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단 하나의 양심의 꺼리낌이나 부담감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매질을 하고 사람에게 고문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거부감을 전혀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예수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쓸어내 버려져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확신을 바울이 갖게 되어졌느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할 때 빌라도에게 예수의 죽임을 요구할 때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죽어간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죽어간 예수를 뭇 사람들이 그리스도니, 구원자니, 우리의 주님이냥 떠들면서 믿고 전하는 행동들, 내용들을 접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매질과 고문과 죽음을 안기는 것은 조금도 잘못되지 않은 오히려 옳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을 향해 가게 됩니다. 왜 다메섹에 가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쓸어내 버리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판타지를 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부활한 살아있는 예수를 직접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끝장나 버렸다고 생각한 그 예수를 부활하신 그대로의 살아있는 예수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무슨 말로 어떠한 표현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눈으로 직접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직접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단한 혼란과 고민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설명을 들어서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안내를 지도를 받아서도 아니고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였으니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밀어닥치는 혼란은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는 누구이고 부활한 예수는 또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살아나지 말았어야지. 왜 예수는 다시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예수였다면 왜 애초부터 예수를 죽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났다면 애초부터 죽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심각한 고민은 부활한 예수를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예수가 왜 죽었느냐에 모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구나. 예수가 죽은 이유는 나 때문이었구나. 죄인은 바로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죽어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왜 죽었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어졌던 것이 자기가 죄인이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빌립보서 3장 서두에도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저주받을 대상이요,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고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후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은 바울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를 보고 알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펜을 들어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로마서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의 분량을 담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도덕적인 의인이고 윤리적인 의인이라면 이 말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도덕적인 의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윤리적으로 살아서 윤리적인 시선으로 볼 때 의인이다 할 만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단언하며 선언할 수 있었느냐? 여기서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8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8가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익한 일에 빠져 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의 혀는 무덤이요, 독이요, 악뿐이다. 그의 발은 피를 흘리는 폭력뿐이다. 그는 절대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마지막 8번째로,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는 얼핏 보면 개별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한 가지로 연결되고 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모든 인간들이 해당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성격의 결함이 죄입니까? 무슨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크게 실수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내 태도가 굉장히 예의 없이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그러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감정은 그러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지 않는 그 모든 태도들은 그러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웅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 그래서 내 죄를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극악무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는 나무에 달려 자기의 살과 피와 뼈가 으스러지고 찢겨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며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생명 있는 존재 되기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이고 섬김이고 수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이루고 얻기 위해서 달려나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진실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의 권능과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 그노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이 그노나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의 지식은 마음에 이르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에 이르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또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식이고 앞으로도 계속 알 수밖에 없는 알아가야 하는 지식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어디로 내려와 하는 겁니까? 내 가슴에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깊이 깊이 젖어 물들어 심겨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란 어떠한 능력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붙들리고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이제 예수가 나의 구주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여 전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에게 남습니까? 예수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만이 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에 올라서 피를 쏟으며 죽어간 예수가 구원한 대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 나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따라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과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심과 내용이 그게 과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깨달았다면 그것이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수고요 섬김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따르는 것에 대한 결심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심이요 자연스러운 그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예수를 따르기에는 역부족인 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비양심적인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은 진실했는데 막상 현실과 실제 앞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니 역부족인 나를 절감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나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부족인 나, 실패하는 나, 그 나를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역부족이고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의 능력이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 위에서 자기를 다시 세우고 재출발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대단한 실기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역부족인 나, 실패하는 나를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널브러지기가 일쑤입니다.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의지하거나 찾거나 도움이나 필요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널브러진 그 삶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냐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자 한다. 더 깊이, 더 또렷하게, 더 세밀하게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알미, 그 지식이 왜 바울에게만 해당돼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교훈과 설명을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는 소망이 육신의 소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육신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라는 겁니다.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이란 시간과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란 반드시 썩어서 문드러져서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소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청년이었을 때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삿짐 센터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와서 같이 일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이삿짐 센터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아파트가 15층 정도면 최고층입니다. 지금 뭐 그 이상 아파트가 많죠. 고층 아파트를 이사하면 지금은 사다리 차도 있고 더 좋은 스카이 차라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파트 15층 꼭대기에 곤도로라고 하는 철제 구조물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고층의 아파트에 짐을 내리려면 밧줄을 풀어줘야 합니다. 짐을 올리려면 밧줄을 당겨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 알바를 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되냐는 연락이 와서 시간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하에 한 20평 정도 되는 빌라인데 이사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해서 지하의 빌라에 이삿짐을 나르러 갔습니다. 제가 부엌의 세간살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부엌의 세간살이를 옮기고 냉장고에 냉장실에 물건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냉동고의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구토를 했습니다. 제가 비위가 약한 사람 아닙니다. 저 못 먹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잘 먹고 비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냉동고의 문을 열자마자 바로 구토했습니다. 비닐 위에 쌓여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가 완전히 썩어 있었던 겁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그때 제가 처음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썩으면, 문드러지면 구토를 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육신의 존재로서 육신의 삶을 살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갇혀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은 여러분 썩어 문드러져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벗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는 썩어 문드러져서 쓰레기가 되지 않는 거룩한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한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희망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이 여러분들 교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난과 영광의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영광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도 기쁘게 즐겨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살과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저희들도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있을 때 또한 그 고난도 우리가 읽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만이 주님 앞에 참된 봉헌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헌신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감당하며 기쁘게 질고 감으로 통하여 그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소망과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참된 봉헌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주께 경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모든 마음 속에 그 헌신의 도와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영광을 겪었던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영광의 신비를 알게 하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시비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광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난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하사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런 무덤 속의 환경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